찬송가 250장,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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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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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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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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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진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여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죄악을 떠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해 힘차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임직 감사 예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 헌신 새벽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모이고 있는 우리 임직 예정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할 때에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11월에 새생명축제,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 섬기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신앙의 기본기와 생명을 살리는 일꾼 학교로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목적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신앙의 기본기 위에 튼튼히 서가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을 때에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죠. 히브리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기도회에서 제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히브리서를 강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히브리서 2장 전체인데요. 사실 새벽에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루기에는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장 전체를 다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몇몇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천사 중 누가 더 탁월한지를 논합니다. 갑자기 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이유는 이 둘을 통해 중보되고 중개된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중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이 새 언약 시대의 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되었죠. 히브리서 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뛰어나냐 천사가 더 뛰어나냐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더 뛰어나냐 아니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더 뛰어나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더 탁월한 권위를 믿지 못하고 다시 옛 율법 아래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존귀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에서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을 어긴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만약 이 아들을 통해 주어진 복음,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난 아들을 통해 주어진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역설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라.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문맥에서 2장 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장 5절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전개됩니다. 그것은 그토록 뛰어나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또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천사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계셔야지 왜 그분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은 심지어 그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냐는 거죠. 요점은 이거예요. 그분이 열등해서가 아니다. 그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그 뛰어나신 아들이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인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본문의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으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도 없을 뿐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런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 우리 구원의 길을 뚫어내시는 분이 되셔야 했다는 거죠. 그 길을 뚫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먼저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먼저 뚫고 가신 구원의 길인 거예요. 원래 없었던 길인데, 막혀 있었던 길인데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뚫고 가니까 이제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구원의 길을 뒤따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먼저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뚫어내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우리의 옛사람도 또 우리의 영원히 심판받을 이 죽을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고요, 나중에 장차 이 썩을 육신까지도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높임을 받아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구원의 길을 창시하셨다. 우리 구원의 길을 뚫어내셨다. 이 길만 잘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아 함께 영광 중에 높임을 받는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의 요약이고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구원자와 구원받는 백성, 이런 관계로만 구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통해 살리심을 받고 똑같은 길을 통해 아들이 되고 똑같은 길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한 근원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같이 하찮은 죄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동생이라고 불러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로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14절과 15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버지께서 자녀로 부르시기 원하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맏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똑같은 혈육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혈육을 입으신 상태에서 십자가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저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놀라게 합니다. 그 탁월하신 아들은 천사보다 낮아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되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귀하신 아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형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형제들과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로서 친히 그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본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구원의 길을 창시해내시고 뚫어내신 거죠.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동생으로 여겨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장 듬직한 맏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듬직한 형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이같이 능력 있는 형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큰 형님은 아버지의 남은 자녀들이 모두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조금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뭘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하려 하기보다는 이 진리를 그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사람이 되어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을 백성으로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자녀가 될 형제로서, 동생으로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형제와 같은 모습이 되시고
가장 맏형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창시하시고 그 뚫어내신 생명의 길을 우리 동생들도 똑같이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를 감히 형제라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높여드립시다.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당당하게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함께 기억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임직식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더더욱 고난과 순종의 본을 보이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능력과 은혜 주시길, 우리 임직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견고히 서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11월 19일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를 형제로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해 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잠시 고난을 받아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는 길을 창시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뚫어내시기 위함이어서인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을 형제라 불러주시고 동생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먼저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종노릇 하던 데서 놓아주신 은혜에 주여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어려움과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날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날 위해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볼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다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직 애정자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직분을 받는 것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더더욱 고난과 순종의 본을 보이는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 고난, 우리 순종으로 또 겸손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계 열방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에 더욱더 눈을 뜨고 또 구령의